우리 총장님께서 아까 영감에 넘으신 거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서면 제가 얼마나 지금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아주 힘든 자리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 총장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압도하는 놀라운 그런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대한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핵심과 주제를 포착하고 척출해서 그것을 압축하고 체계화하는 담백한 그런 출입을 원합니다. 그것을 또 그래픽 컨셉트로 도식화하는 그런 수사법도 압도적입니다. 더구나 그런 것을 선언적이고 강령적인 구도로 요약해서 구상화하는 그런 능력은 압도적입니다. 더구나 시종 관통하는 기도의 영역과 그 문항, 우리들에게 언제나 가슴이 뜨겁게 합니다. 그분의 이론의 매연으로서의 실용가치를 선양할 때 내 가슴은 아파합니다. 이렇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전개 프로세스를 기도의 동력으로 치료화할 때 우리들을 설득하는 그런 설득력은 보통 우리들의 안겨는 이해력을 넘어서 감격으로 우리의 가슴을 차게 하는 구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강력하고 절묘한 그분의 생각과 신념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고 다시 한번 그 시대적인 예언에 압도하는 강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거대한 책의 이미지의 한 조각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그 책에 논문을 썼지만은 시간 관계상 또 그리고 논문이 길기 때문에 제 강연으로 대체할 테니까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거대한 신학입니다. 한국과 세계 내놓는 제2의 종교개혁을 추치합시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 세계 교회에 대한 새로운 압도적인 도전이 올시다. 따라서 이번에 생명주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언젠가 반드시 숨마 데올로기아, 그러니까 신학 체계로 완성해서 체계화해야 될 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기독교나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언더라인을 못했던 핵심적인 진리를 찾아서 그것에 방점을 두고 밑에 줄을 친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채광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현대에 이르러서 핵심적인 진로,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지금까지 숨겨졌었던 핵심적인 어떤 진리가 밑에 흐르고 있었는데 그 주도적인 컨셉트를 찾아서 현상화하고 체계화해서 불붙인 것입니다. 금세기 들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라인홀드 리바, 리차드 리바, 폴 틸리, 하리 칵스, 존 맥, 몰트만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한동안 꿈하다가 장종영 총장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장종영 총장의 개혁주의 신학의 생명신학 그 출발점이 옵시다. 더구나 우리 백석에는 아까 또 하신
백서 정신 아카데미가 있어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수시로 체크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검증하고 개선하고 실천하고 기획해서 그 완성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어디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그것은 우리 학교의 또 하나의 천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개혁주의 신학의 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기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핵심은 오가닉한 데 있습니다. 유기적인 데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세계적인 데 있습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안에서 신앙은 반드시 행동과 같이, 행실과 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중점이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고 작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목격되고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서에는 마찬가지로 실상과 증거가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신앙은 그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목격한 사실들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은 반드시 목격되고 보이고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인데 이 장조영 총장님의 신학의 거대한 기치가 바로 이 신앙의 현실화, 실제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날 신앙이 오늘 이 시간에 현상화하고 실천화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았지만은 2018년 11월 달 발행 날짜로 되어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이 옵시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실천운동, 실천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본질적으로, 유기적으로, 오가닉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문학교로 제일 처음에 세워진 서브란스 의학학교 1908년에 졸업생이 내는데 그 중에 7명의 졸업생이 나는데 그 중에 백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정의 아들이 그 의학교에 한국인 최초의 교수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의 교수는 백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역사를 바꾸고 실제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연희전문학교에는 서당 출신의 조인보가 교수가 됩니다. 서당 출신, 소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닌 서당 나온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되고 또 경상도 시골의 거지 고아였던 이 자익은 한국 거대 장로교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증거로 목격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신앙에는 진실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92년에 우리나라 미신의 피해는 북한은 데 쓰인 돈이 1200만 불인데 전국의 농토 평가액이 400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전국의 농토가 3개씩 매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고서 나라가 살겠어요? 공교로운 것은 그때 조정의 1년 예산도 똑같이 400만 불입니다. 400만 불입니다. 그러면 조정 예산의 3배를 미신이 썼는데 그것도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없앴다고 하면은 교회는 미신 답한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을 살린 겁니다. 교회는 한국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가요 숭의여자전문학교까지 나왔지만은 저 시골의 지주집에 시집을 하는데 옛날 이분이 계시는 여자들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여인의 운명 시집살이입니다. 시집살이 그걸로 상징되는 고난인데 우리들은요 일꾼들 다 판매해주고 우리들은 방 안에서 밥 먹는데 어머니는 북구석에서 혼자서 쭈그려 앉아 먹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후회되는 건 한 번도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같이 가서 먹어야라는 말 안 하고 나는 방 안에서 먹는 게 당연하고 어머니는 저 부엌에서 쭈그려 앉아 먹는 게 당연했고
그러던 한국 여인들을 겸상시킨 게 누군지 아십니까? 겸상해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목회하는 것이 기독교시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기독교 신문에 사건으로 났어요. 오늘 평산에서는 어떤 기독교 집안에서 겸상한다더라. 여인을 함께 가족의 식구로 함께 하는 것이 기독교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에 흘러오면 이상하게 자꾸 이원화, 우리 총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신 이원화의 신학이 나타나는데 1493년 알렉산더, 교황 알렉산더 6세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너희들이 해외 진출할 적에 반드시 기독교도 같이 가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기독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은 알고 보면 결국 제국주의하고 교회가 같이 갔다. 그런 말이 가기 때문에 그곳에 도망하는 인물들이 많았고, 따라서 국가와 떨어지는 거 이러면서 자꾸 오다가 종교전쟁, 장기전쟁, 백년전쟁 이런 거 겪으면서 교회가 세상하고 줄을 걷는 그런 타입이 자꾸 그런 생각이 생기게 되고, 마침내 미국 헌법에 종교 분리라는 게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라는 세상과 끝나고 종교와 정치와 거리를 두고 경제와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그림이 되었죠. 더구나 우리나라는 일제 때 너무 시달리고 6.25 때 너무 시달려서 세상 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자. 그래서 예수 천당 이렇게 해서 이원적으로 세상과 거리를 멀리두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일찬송가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통일찬송가 가지고 한국교회 찬송가사라는 썼는데 거기에 전부가 550장 정도인데 130장에 천당 가는 얘기예요. 4분의 1 정도가 천당 가는 얘기입니다. 세상 끝나고 가자. 이게 세상 끝나는 거야. 이런 얘기 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는 현대사회 삶 속의 전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가 실현되고 목격되고 입증되고 증거되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오늘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하철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지하철에서 만약에 기독교인의 모습이 안 보이면, 목격이 안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 없습니다. 기독교는 목격이 돼야 됩니다. 증명이 돼야 되고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투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 전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주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야, 이거. 다 창조하신 거니까 그 창조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최근록 목사라는 분은 처음에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그랬는데 나중에는 참 재밌는 얘기 했어요. 집둘러 천당. 그런 말 했어요. 집둘러 천당.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누가 그 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희전학교 세웠을 적에 상과가 수석학과입니다. 일제 때 연전 상과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요 무지개였습니다. 연전 상과가 수석학과인데 우리나라 정통사회는 사농공상 상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사회 밑둥에 올라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앞으로 내세우는 연전상과가 됐는데, 여러분 목사가 들어와서 선교사가 들어왔으면 신학교를 세워야죠. 신학교 안 세우고 전문학교 세우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회 제일 밑둥에서 갈보발 좀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상인들을 연전상과, 그래서 일제 때는 연전상과를 나와야 한몫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로 올려놨던 것이 기독교 올시다. 처음에 우리나라 선교사인데 들어와서 한 일은요, 교회 옆에 학교 옆에 병원 옆에 과수원,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유기적인 그런 실질적인 현상적인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핵심은 이 유기적인 구조적인 일체,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좋은 나무에는 좋은 나무가 열매다, 좋은 나무가 열매가 맺는다, 그렇게 하셨는데 1888년 국장로교 선교부가 본국에 써보낸 보고서가
가슴을 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1000명 정도입니다.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을 보고 북장록의 손부개가 본국에서 보낸 레포트는 한국은 기독교의 열매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1000명의 열매를 보고 1000명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내세우는 것을 목격하고 한국은 강대국이 되되 미안합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되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강대국이 지금 누굽니까? 중국이나 미국이 강대국 아닙니까? 한국이 강대국이 될 것이다. 왜냐 그러면 1000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보인 1000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보인 열매가 그것 때문에 한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계시록을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세상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브란스 의학교 졸업할 적에요. 제가 좀 유식하게 말할게요. 세브란스 의학교 졸업할 적에 그 장소 그때 그 세브란스 졸업식 하는 것을 보고 에디슨이 아니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이들은 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송직에 안수받았다. 여러분 세브란스 의학종만 할때 의사들이 나왔죠. 근데 they are ordained to the ministry. 송직에 안수를 받았다고 했어요. 의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성직에 안수받았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하늘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지. 아멘. 여러분 이광수가 25살 때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 신분 이런 걸 씁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농부도 학생도 당부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의 날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토요일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광수가 25살인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보고 이것만 했는지 여러분 이광수를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봐야 할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이 했죠? 성경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잘 들어서 다시 한번 목사만 하나님의 날입니까? 주일날만 하나님의 날입니까? 이렇게 보면 앞으로는 한국교회사 세계교회사 그런 말씀 안 됩니다. 한국사 세계사 그렇게 써야 기독교의 핵심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될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생명신학과 글로벌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유기적인 연결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계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다 들어보세요. 1907년이면 고종이 쫓겨나고 일본이 들어와서 정부를 다 차지하고 우리 정부 정치당부를 차관으로 그 차관들이 와서 정치하던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이 망했던 날인데 바로 그 해 우리나라 장로회가 동로회라는 걸 조직합니다. 이 동로회 조직할 적에요. 천정에 만국기를 걸었습니다. 지나라 망해서 지나라 하나 추스리지 못하면서 만국을 생각해요. 한국교회에 엄청난 신분을 가진 교회입시다. 나라가 많으래도 우리는 만국을 생각한다 라는 그런 사인이 아닙니까? 1909년에 미국 국무성에 이런 문서가 올라옵니다. 한국은 세계 기독교의 기수국가다. 기수가 뭡니까? 기수는 그 팀을 대표하고 그 팀을 상징하고 그 팀을 끌고 가고 그 팀을 문칭하고 그 팀을 선양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고 끌고 가고 선양하는 교회다. 그런 거가 지금도 미국 국무성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930년면요 세계 경제공황 그리고 만주에서는 공사를 나왔는데 매일 한국교회가 불태우고 죽고 그리고 매일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그 당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보면요 매일매일 굶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평양의 신학교의 최초의 한국인 교수인 남궁옥 박사가 신학진함에 세계 역사의 3대 전기라는 논문을 쓰는데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세계 역사가요, 3대 큰 전기로 나눠집니다. 성경 교권 시대, 성경 시대, 성령 시대인데,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인 성령 시대는 한국교회가 주도한다.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 한국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제일 힘들어서 어려울 때 매일매일 기하지 않다고 전 민족의 반영구적인 전량 상태라는 말이 동아일보 사설에 몇 번씩 쓰던 그때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마지막 시대를 끌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1931년이면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 장로교총회 총회를 보면 맨 뒤에 노회들의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만주에 있는 노회가 세 있었는데, 동만로에, 북만로에, 남만로에 세 있었는데, 이 노회가 기록이 거의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요, 공산당한테 우리가요, 일본 사람한테 당한 것보다도 더 많이 죽었어요. 지금 그게 있어요. 얼마나 어려울 때인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찬송가를 하나 지었습니다. 보세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해가 돋으면 만물이 신선할 터인데,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에 햇빛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한국교회 거대한 잠재력이 있고, 그것을 찾아내서 지속하고 체계화시키고 그래픽하게 콘셉트로 만든 분이 우리 장로교 총장님이었어요. 앞으로 박수지만 빨리 쫓아서 주세요. 기다리지 마시고. 그때 바로 그 해에 여러분 보세요. 바로 전 민족의 반영구적인 전량 상태라고 하는 그런 게 동아일보의 사설로 두 번 선을 실 때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국 지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쭉 얘기하다가 한국은 대륙을, 세계 대륙을 등 뒤에 걸머쥐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모습인가. 조선지도의 모습이 저 세계 대륙을 등 뒤에 걸머쥐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모습인가. 이렇게 엄청난 거인들이 살았던 한국교회 전통에 누군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시록으로 수집돼야 할 겁니다. 2000년대 와서 일본의 게이오대학 교수 오코노기 마사오는 이런 걸 썼습니다. 한국은요, 일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DNA, 세계의 표준 유전자를 한국이 가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현재적인 생명의 신앙을 힘을 발휘하게 하고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총장님께서는 성경이고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기독교로 목격하게 하고 실제화하는 그런 데 드는 그 동력이 바로 성경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솟아올라 그때 세계를 변화시키고 선하고 의로운 세계를 만든다. 이런 구절은요, 이런 문장은 보통 확신이 아니면 안 나옵니다. 이런 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뼈에서 솟아나는, 피로 솟아나는 고백소리다. 우리 장도혁 총장님의 개혁주의 생명신앙 핵심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생명의 동력이 발휘된다. 그런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게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게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뭐 다른 방법 다 실패했는데 그러나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그때 바로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비유기는 없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게일이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생명신앙에서 기도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깊이 의지하려면
체험하려면, 사랑을 느끼시려면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해야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대학교는 기도로 시작한 대학교가 아닙니까? 우리 총장님께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에서 음성을 듣고 우리 학교로 선 겁니다. 우리 학교는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만들어낸 대학입니다. 기도의 힘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총장님께서는 2017년 5월 27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책 보는 시간이 1시간이면 성경 있는 시간은 2시간이고 성경 있는 시간이 2시간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은 3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시간만큼 물리적으로 주님께서는요, 우리 창조가 있잖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세워보아야 될 정도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만큼 성경도 그 깊이와 의미가 이해되고 능력도 생기고 축복도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고 계속해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우리 총장님께서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안 돼. 주님 개입하시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류 최초의 사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어디서 죽일 마음이 생겼죠? 예배 보다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요, 예배당과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반기독교인들이 와서 나 예수 믿으려고 그랬는데, 야, 보니까 너희들 예배당에서 조금 살인 사건을 저질렀구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예배당에서 진행됐어요. 그리고 밖에 들에 나가서 죽였어요. 노아가 얼마나 훌륭하길래, 그리고 의인이길래 방불 타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노아가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약간 화를 내셔요. 노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노아밖에 산 사람이 누가요? 온 집안이 다 의롭죠? 의인이 되어서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람이 그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한 일이라. 노아한테 한 얘기예요. 그리고 좀 더 아십니까? 중세기에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만든 사람이 387년에 다마시우스라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00년 동안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387년에 그때 다마시우스라는 황제가 성경을 66권이 이것만이 성경이다, 그렇게 정했는데, 다마시우스라는 황제는, 교황 선거 때 상대방 사람을 예배당 뜰에서 137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만든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이거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토론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뭐 그렇게 긴 시간을 토론하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가인 최초의 살인사건 예배당, 노아, 하나님께서 악하니라,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만든 교황 100여 명을 예배당에서 죽인 살인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원죄라는 것은 뼈에 사무치고 살에 사무치고 피에 사무치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과 성령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네요. 확실히 우리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무릎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한국교회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아주 묘한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 선배들이
간절한 기도 덕분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천대합니다. 이런 말 하셨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몰려준 좋은 기도의 전통을 우리는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일 처음에 1896년 9월 달에 황제 탄신 기념 예배를 우리가 서울에서 봤습니다. 그때 서울 인구가 20만인데 6천 명이 모였어요. 제일 처음에 황제 탄신 기념을 했는데 순서가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는 거. 그래서 원두가 거기 갔다가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 6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기도문 하나는 흘러가는 소리에 가슴이 메워서 흐느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처음 한국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에요 처음에 교회 세우면요 다 국기개양대 세웠어요. 국기개양대 세웠어요. 교회마다. 저 멀리 시골길을 가다가 저 멀리 봤을 적에 교회가 어딘가 보려면요 장대 높이 태국길을 간 데가 교회였시다. 우리 기독교와 함께 태국길을 세워놓고 함께 지내온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얘기하려면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905년에 일본은요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서양 백인 기독교 국가 러시아를 1년 만에 때려부숩니다. 물론 10년 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중국도 때려부쉈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로는 세계에서 제일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러시아 백인 서양 기독교 국가 러시아를 1905년에 1년 만에 때려부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이미지가 깨졌습니다. 기독교 이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07년에 평양에서 성령의 불길이 내림으로 기독교를 다시 세계 역사 위에 올려놨습니다. 1907년의 대붕을요 회개운동 성령운동만 보면 너무 약합니다. 몰락했던 기독교 이미지를 다시 세계 역사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영문학교 만나이크가 너무 좋아서 부른 찬송가가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변함없는 구주 찬송 기쁜 찬송 부르네. 보세요. 변함없는 기쁨의 주. 이제 기독교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왜? 한국에서 기독교가 다시 역사의 무대에 기독교 올랐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요 그때 세계 특파원들 다 왔습니다. 뉴욕타임즈 이런 글이 실려요. 지금 세계 두 강대국이 등장한다. 하나는 군사대국 일본, 하나는 기독교 대국 한국.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세계 기독교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평양 인구가 4만 명인데 새벽 기도에 6천 명이 모였어요. 평양 인구가 4만 명인데 6천 명. 그래서 그게 1월 달이거든요. 거기에 저 바깥에 가마니들 깔고 눈이 오고 바람 부는데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특파원들이 와가지고 했고 메가드 원수의 아버지도 그때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데 그거 다 집어치고 한국에 왔댔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를 다시 살렸는데 그때 노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이런 일이 없었다. 따라서 이제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성령의 불길이 떨어졌다. 그러면 역사상에 초대교회의 성령 떨어진 거하고 평양의 성령 떨어진 두 사건밖에 없었다 그런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에 정점에 서는 겁니다.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 정점에 서는 겁니다. 그때 뉴욕 트리뷴지에 이런 글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인은 기독교의 핵심에 이루고 있다. 기독교를 전방위적으로 사방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뿐이다. 기독교가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이 되고 일반적이 됐다. 그리고 한 주일 전도가 위크데이 전도가 주일이 됐다. 서방 사도적인 전통의 기독교에 가르치고 확인해 줄 것이 한국교회는 많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생명의 복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는 생명이 이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생명의 복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 성령운동과 우리나라 성령운동과 같이 해서 세계사를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교회에 앞서가는 그런 곳이 한국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910년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세계 최초로 국제선교협의가 모입니다. 최초로 세계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선교협의로 모였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테마입니다. 주제입니다. 이런 글이 나와요. 보세요. 한국교회는 근대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전 세계를 금세기에 기독교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은 한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말하기를 한국교회가 가진 거대한 힘은 하나님의 임재의 감과 기도의 능력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연결하는 거대한 세계사의 주맥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그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감과 기도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느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50년이 되는 신년이 1934년인데, 그때 평양에서 신년 기념대회를 크게 열었는데, 그때 헐버트 블레어라고 하는 평양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블레어라는 사람의 아들이 헐버트 블레어인데, 그 사람이 그 신년 기념식 때 발표했던 많은 논문 가운데 한국교회 신앙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함께 잘 들어보세요. 한국교회에서 그 영적인 생활을 가늠할 수 있는 분명한 척도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일꾼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에서나 도시교회의 세련된 목사의 기도에서 이렇게까지 그들의 기도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아름다운 그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파도가 계속 몰려오는 것처럼 감격과 찬미가 거기 우러난다. 흐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말 한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것입니까? 그들 한글은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글 가지고 기도 안 하면 한글 안 써야죠. 이렇게 기도와 한글 연결시켰습니다. 가슴이 메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계 역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한 것이 1948년 5월 30일인데 제헌국회죠? 제헌국회 때 우리나라 국회의사록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제헌국회 때 5월 30일에 제1회 기사록에 거기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 속기록 첫 마디가 이겁니다. 대한독립국 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이승만이 그때 임시의장인데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텐데 이윤영 의원, 그때 이윤영 의원이 감리교 목사가 나와서 기도하시오. 그래가지고 기도한 것이 쭉 나와요. 대한민국은 국회 제1회 회의록의 첫 마디가 기도하시다. 이렇게 해서 맞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이렇게 해서 출생한 것이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축복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것이다. 여러분, 책에 3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 논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다 도표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기독교가 신학화해야 되겠다 해서 머리가 좋은 시합으로 보내서 500년을 지나게 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이 정리되니까 이제 그것을 다 보존하고 잘 키워서 그것을 세계에 내보내기 위해서 조직의 천재인 로마에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독일에 보내서, 그러니까
신학이 완성되고 교회가 단단해지고 난 다음에 신앙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라는 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론 공리주의로 유명한 연구에 보냅니다. 연구는 벤삼의 공리주의와 휴메의 경험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가 우리한테 이로운 게 뭔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공리주의 때문에 기독교라는 게 실제 우리들한테 어떤 위력이 있는가, 어떤 힘이 되는가 해서 연구를 보냈고, 그 다음엔 이 많은 교회가 생기니까 미국에 보내서 여러 교회가 각각 자기들의 주장을 하듯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한국인데 생명의 신앙이 옵시다. 여러분, 이거는 세계사의 사건입니다. 생명신앙은요, 보세요. 신학, 교회, 신앙, 실용, 복합, 생명. 이 생명신학은 세계사적인 사건이 옵시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CNN이 이런 방송을 2년 전에 했어요. 세계 5대 혁신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이에요. 그러면서 CNN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지들이 5대 혁신국가에 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사의 사건이 생명신학의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목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 믿어요? 지금 세계는요, 기독교가 유세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메가도 장군이요, 1942년 8월 15일에 일본에 항복하고 9월 2일에 전 일본 사람들한테 연설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 뭔가 인용합니다. 앞으로의 세계 문제는 메가도는요, 일선 사령관이고 미군이 48만 명이 죽는 것을 보았던 야전 사령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의 세계 문제는 군사적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세계 문제는 외교, 정치,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세계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입니다. 앞으로 세계는요, 우리가 사는 세계 앞으로는 군사, 경제 이런 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종교의 문제, 기독교, 신학 가지고서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그런 말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국소적인 그 역사학자가 시바료타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본 책방에 가면 그 사람의 책만 쫙 수백 권이 깔려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글을 많이 쓰고, 일본 국수, 일본 황도 이런 것만 얘기하는 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자유, 인간, 평등, 사랑 이와 같은 보편적인 개념이 일본 전통에는 없어. 따라서 일본이 세계적인 국가가 되려면 기독교를 믿어야 비로소 인간 자유, 평화, 가치, 세계 이와 같은 것을 비로소 배울 수 있다. 일본이 세계적인 국가가 못 되는 이유는 이런 절대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일본이 세계적인 국가가 되려면은 기독교를 믿어라. 이런 말을 국수학자가 순수한 일본 정신의 전통을 자랑하는 시바리오타라는 사람이 했어요. 2000년대 타임지를 20년 동안 논설을 썼던 랜스 메로라는 사람은 이 세계는 다시 한번 기독교가 주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2000년 1월 18일에 2018년 1월 18일에 뉴욕 타임즈 주간지 타임즈 있잖아요. 거기는 무슨 말이 나느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에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초대교회에서 하였던 것과 같은 일을 금세계는 한국교회가 해낼 것이다. 여러분, 만체스터 아까 제가 그랬죠. 박수 칠 때는 빨리 같이 치라고. 1994년 4월 7일에는요, 만체스터 가디언, 이런 글이 납니다. 여러분, 가슴이 메요. 한국은 세계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신학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역사적인 세계사의 거대 주제로 떠올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가 왔습니다. 1906년에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런 말 했어요. 한국은 세계의 구원의 등불을 두는 날, 세계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1906년에 무어가 하는 말이 한국은 구원의 햇불을 들터는데 그날 생명의 신학을 불길로 드는 날 세계 문제를 해결하되 제대로 해결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